보았고요. 그 전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친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내용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 평범한 나약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신 거였죠. 오늘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다 특별한 관계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요한은 예수님과도 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요한이란 말을 넣지 않고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는 가장 사랑받는 자, 이름 대신에 그걸 넣어요. 나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한에게 맡겼거든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각각의 특별한 관계지만 이 요한은 특별한 관계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요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친구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전부터 알던 시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이 지으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네요. 아마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친구가 뭔가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대한 에피소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에피소드도 있고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도 있고, 목자들이 또 양을 돌보다가 한밤중에 천사들의 그런 노랫소리와 또 메시아의 구세주의 태어나심을 듣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향해 또 아기를 봤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 에피소드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다는 것은 100%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100% 실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도 100% 사실,
팩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가장 놓치기 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은 분이 있거든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로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100%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목자들 곁으로 오신 것처럼 마리아 곁으로 오시고 동방마스들 곁으로 오시고 그 당시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또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나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너무 평범해서 이분은 메시아 구세주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100% 사실, 실제다라고 믿지 않았던 것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곧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면 이건 요한복음, 또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적인 증언의 형식을 띠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자신의 증언을 이야기할 때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거는 100% 사실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탁자처럼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실제로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그런 그리움이 들어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지고 듣고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 이젠 더 이상 그때처럼 내 옆에서 나를 만져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웃었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무치는 그리움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100% 실제로 마치 우리 눈에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자나 이런 테이블처럼 실제 그냥 눈에 보이듯이 있는 그분이 맞다면 그분에 대한 소식 모두가 다 100%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출생, 그분이 행했던 기적, 그분이 당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100% 사실,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나에게는 100% 은혜지만 예수님에게는 100% 그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한 일이 100% 실제가 돼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100%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한 일을 신화 속의 이야기나 상상 속의 이야기나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란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100%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의 행위와 공로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 구원은 내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 혹은 충분하다고 하는 교만함,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100% 실제 계셨던 분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가 가상의 인물이면 진짜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에 TV에서 사이버 가수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사이버 가수. 이름이 아담이에요. 사이버 가수인데 아담이에요. 실제로 있는 가수가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 있는 가수예요. 음반도 내고 진짜 가수처럼 활동도 하고 TV에도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해도 그 사이버와 내가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거는 100% 사실이라는 겁니다. 100% 실제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100%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100% 실제 인물이라고 해서 다 내 친구가 되진 않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직접 교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과 직접 듣고 말하고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가능할까? 신과 인간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는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도를 쌓아서 열반의 그 신적인 존재에 가까워지는 거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적인 존재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이제 그 공로로 이제 그 사람이 그 신적인 존재가 내게 주는 어떤 선물과 은혜를 내가 얻어내는 거죠.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본 것처럼 왜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그렇게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연예인들처럼 잘생기거나 키가 크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액자의 사진 보면 굉장히 예수님 핸섬해 보이잖아요. 장발에 핸섬한 얼굴. 아니에요, 사실. 유전자의 어떤 과학적이나 어떤 뭐 자료를 보면 예수님 그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의 평범한 남자들처럼 곱슬머리의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곱슬머리의 흑인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잘생기고 훤칠한 정말 왕다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압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어쩌면 무시당해 보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나 같은 인간과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겁니다. 생명까지도. 그분의 자존심과 그분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그 인간들의 손에 빼앗기는 모든 희생을 감수한 것은 너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구약시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되, 뭔가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봤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했거든요. 죄로 가득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둠이 빛 가운데 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죄로 가득한 죄인은 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소멸돼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충분히 해결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휘장은 소 가죽으로 지어졌거든요. 양쪽에 소 10마리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긴 휘장입니다. 누구도 찢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거죠. 만약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걸까? 물론 우리가 그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또 휘장을 찢을 수도 없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어진 거죠. 지성소와 성소, 무엇이 지성소인지, 어디가 거룩한 곳인지, 어디가 거룩하지 않은 곳인지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갈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과 또 주님과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회심한 거, 거듭난 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 같아요. 소개받은 거. 소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갑자기 친해진 건 아니잖아요. 소개받은 다음에 우리가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해줄 게 없을 만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하지만 또 그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그분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내 기도와 내 마음, 내 부르짖음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어떤 그분의 반응,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선물, 여기에 대한 갈망이지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나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인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것은 곧 그분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갖기 시간을 그분이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와 끊임없는 깊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사귐이 있냐는 겁니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과 나는 사귐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사귐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첫 번째가 100% 실제 인물이라는 것, 두 번째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라면 세 번째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내 기쁨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나와 사귐이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 건 아니에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먹고, 애들이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취업하고, 대학에 잘 붙고, 이런 일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죠. 근데 그런 기쁨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나중에 사라집니다. 어떤 거는 물거품처럼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오래 가기도 하지만
좋은 집을 얻어 생겼을 때 첫 주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1년 지났을 때 더 좋냐? 2년 지났을 때 더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점 그 기쁨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이 기쁨, 주님이 나와 친구로 맺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더 갈급해합니다. 주님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더 들어오셔서 나를 더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이 목마른 자고 의에 줄인 자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은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약한지,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가족, 자녀, 학교,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소중한 것을 내가 얻었는지 잃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기쁨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이 사귐을 경험하고 이런 기쁨을 경험하면 다른 기쁨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면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흔들릴까?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릴까? 아직 이 깊은 사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이지 우린 그분 자체를 갈망하거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왜 힘들까? 늘 구하는 것을, 늘 얻어낼 것을 요구하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그분과 마주 서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육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귐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떠났다면, 그러고도 어둠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든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다 해주셨어요. 목숨도 내놓으시고 다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로 오셨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를 말하잖아요. 보통
꼬마애들도 서로 만나면 야,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서열을 정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노릇, 누나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과 내가 동등한 위치가 되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곧 내가 그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위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실제 있던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나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세요. 나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 이런 최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랑을 표현해도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사귐이 불가능해요. 이건 믿고 거듭난 것과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에게 받을 것만 생각해서는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의 친구라는 말은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미용을 하면, 권사님도 머리 예쁘게 하셨는데 미용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답니다.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답니다.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얻는 행복, 이 기쁨은 매일매일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귐은 경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해도 그 친구가 여러분의 깊은 사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더 내 안으로 오십시오. 나의 은밀한 곳까지 주님 더 들어오길 원합니다. 더 강하게 갈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물론 왕으로도 오시고 우리의 심판자로, 구원자로, 통치자로도 오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권위를 버려두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끊임없이 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그분이 주시는 응답,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그분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또 올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